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데려다 주기는 하겠지만 가나안에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슬퍼하며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죠. 그러자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떼어낸 장신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후회를 또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을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평소에 회막이라고 이름 붙인 장막 하나를 선택해서 진 밖에 멀리 쳐두고는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회막은 히브리어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오헬은 장막이라는 뜻이고 모에드는 만남, 모임, 만나기 위해 정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일회에 장막막을 써서 회막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질 성막 또한 회막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7절에 나오는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던 장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요청에 반응하사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대화하셨고 대화가 끝나면 모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선포했으나 여호수아는 그곳에 남아서 회막을 지키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7절은 모세가 항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는 데려다 주겠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자 평소에 그가 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청하기 위해 회막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혼자 가라니요. 가나안까지 데려다 줄 사자를 붙여주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요.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가면 뭐 합니까? 이 백성들 내 백성 아니고 당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갑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민도 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왜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장식물을 떼어내라. 이미 다 떼어냈는데 뭘 또 떼어내라는 건지 이미 다 용서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단순히 모세가 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힘을 좀 빼라 그러시는 겁니다. 왜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여준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벌백계 하여 나쁜 버릇, 나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모세가 나서서 레이저손들을 추출하여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임의로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죠.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좀 쉬어라 이겁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 같은 건 하시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럴 바에야 안 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럽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인 겁니다. 그렇다 모세야 네 말대로 하겠다.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백성을 안다.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또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주시기까지 계속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새삼스럽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확인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확인입니다. 왜 모세는 이런 확인이 필요했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증거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내가 이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이렇게 맨날 죄만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행동, 자기 실력, 자기 됨됨이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행동을 예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만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그럴만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시겠어? 라고 모세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네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긍휼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은혜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늘 배신만 하고 늘 죄만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주기로 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모세가 그런 존재들이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으니 반석 틈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치우면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가렸다가 빨리 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3,000명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십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거사 그러시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건데 등을 봐서 살았다가 아니라 모세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런 모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그런 모세와 동행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어도 그들의 상태, 그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를 받는 종교입니다. 내가 무언가 행해서 내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